초대교회가 주일 예배 아침 드릴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시편 찬송이었다고 전해집니다. 4세기 교부였던 이 명설교가지요.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황금의 요한 크리스토스톰도 이 시편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전체의 정수가 이 시편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의 후임자였던 종교개혁자 데오드르 베자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은 다윗의 시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도망가서 그 유다 광야의 황량한 들에 있을 때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고 자신을 왕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어쩌면 압살롬 난 때 광야에 도망가면서 피신하면서 이제 쓴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참으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원통하고 때로는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식에 대한 또 애절함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 저래 됐나 하는 그런 참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잃어버린 왕이나 명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압살롬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63편은 분명한 기도지만 자신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에 대한 호소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평안하게 안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찬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광야라고 그래서 다 쓸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몸은 의탁할 데가 없고 육체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몸은 취약해질 수 있지만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고통의 순간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찌 보면 간증과 같은 시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급히 당장이 자기의 쉘터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베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앙모하다는 말을 하네. 실신할 정도로 너무 사모하고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스튜어트 페로는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좋은 집에 있다고요.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부한 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안락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영혼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코와 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만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만져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사막에 지금 자신이 도망가는 신세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갈망하며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신앙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역경이나 고난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을 수 있고 세상에 들려오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은혜 아래 머무는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있는 광야가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소같이 느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태하고 오히려 성소를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심적으로. 그런데 광야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곳이 성소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에서 떡을 먹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두워지는 육체의 그런 환경이지만 마음은 은혜의 빛이 쫙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최고로 생각해요. 자기 목숨 이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실수하고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이 생명은 동물과 같은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동물적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버리면 그게 왕궁일지라도 그 왕의 권자 위에 앉았다 할지라도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떠난 인생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누린다고 행복을 쫓아다녀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 위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인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름진 것이 얼마나 맛있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기름진 것을 먹어야 뭔가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패트와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기름진 음식보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벽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하나이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확 붙드시고 계시는 걸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맛을 느낄 때 신앙생활에 맛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고 제일 즐거운 일이고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말은 일찍 주를 찾되 그 말로 번역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원래 KJV 거기 번역에 보면 일찍 주를 찾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이란 말은 새벽 민명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벽이 있는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있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새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던져줍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